오늘은 저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딱 첫 번째 들었던 이미지가, 우선 목소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처럼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든지 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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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리고 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쓰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93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94년도에 군대 갔는데 최자실 목사님 기도원인가 거기 좀 일주일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가니까 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0살 간 넘은 애가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요. 근데 갔는데요,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엄청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 무엇인가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현실과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학비가 없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볼 때 무슨 도피처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념, 믿음과 신념이 분명히 틀린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하면 구름 잡기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절대로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의 그림 언어를 제공하십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네, 믿음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 속에 제가 노란색 언더라인을 쳐놓은 게 두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등장시켰어요.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근거는 나나 혹은 어떠한 확신이나 어떠한 신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딱 대조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삶은 모든 것이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참견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일일이 잔소리하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이 요즘에 그게 멋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발끈을 안 메고 다녀요. 그게 멋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신발을 살 때는 찍찍이 있는 걸로 사줄까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고무신같이 신발끈이 아예 없는 걸 사주거나, 그 신발끈을 왜 그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작은 애가 한번 밟아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보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봐. 아빠가 신발끈 매라. 보면 만나면 신발끈 매라. 만나면 신발끈 매라. 잔소리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도 우리 집 애들한테 신발끈 매라라는 애는 애다. 분들은 제가 못 뵀습니다. 꼭 우리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한테 신발끈 매라, 신발끈 매라 저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아버지니까, 다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계신 삶은요 불편해요.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잔소리 하시는 아버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담배를 펴요. 최 장로님, 우리 최호경 집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안 그러셨겠지만 담배를 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 최 장로님은 두들겨 팬다. 예. 저게 아버지시죠. 근데 아버지 아닌 사람은 많이 펴라. 나쁜 거 빨리 펴서 빨리 없애트려야지. 많이 펴라. 아버지가 있는 삶과 아버지가 없는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삶은요, 첫째, 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염려가 나오게 됩니다.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십니다. 하늘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아버지.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이방인인가? 이방인이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철저히 아버지를 의탁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여쭤보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첫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누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from everything,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저 먼저가 우리 글 성경에는 먼저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가장 시급한 것, 그 의미입니다. 그 시급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모든 것을 풀어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가 있는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쉬운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같이 읽어요. 시작.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염려가 뭐죠? 걱정. 영어로 뭐예요? 염려가? 워리라는 단어가요 아주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 단어 에센스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물어뜯다. 염려하면 우리 심령이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염려하는 그 당시부터 막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염려하지 말아라는 우리 글 성경에 되어 있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염려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일 처리하실 때 급한 일부터 하십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십니까? 급한 일부터 하세요? 이쪽 1분단, 2분단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일 처리하실 때 급한 일부터 하십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십니까? 네.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일은 좀 이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급한 일부터 처리하면 나중에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더라.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33년 사셨는데 되게 많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33년 속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오죽 다 일을 잘하셨으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부터 예수님은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염려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1계명을 예를 들어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스크린에도 나와 있네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우리 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데 원문 성경에 보면 저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나 외에, 그게 befor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파니힐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efore, 파니힐. before는 뭔지 알죠? 뭐뭐 앞에. 파니힐은 뭘까요? 얼굴이 얼굴. 그러니까 얼굴 앞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저렇게 돼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나와 너의 얼굴과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든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before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너의 삶에서, 너의 얼굴에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냐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었는데, 물론 거기서 노예로 노역을 했지만 거기에는 하여튼 좌우지간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에요. 신. 피신, 개구리신, 파리. 그 신이, 그 파리가 뭐예요? 파리가. 예. 하여튼 그 다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쳐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신이 하나 남았죠? 자식신. 여러분, 자식신 갖고 계신 분들 보셨어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자식신. 네? 자식. 그 아주 잡신의 나라에서 살다가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인지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갈 때 그 우선순위를 너 자신에게 두지 마라. 너가 사랑하는 그 우상에게 두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지금은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어요.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 왜 구하냐 그것을? 왜 바라냐? 무엇 때문이냐? 그 우선순위. 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내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밝히 보는 영안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 생활은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여러분, 25절 위에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 이야기. 23절, 22절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신앙생활은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지지난주에 우리 요셉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겁먹고 있을 때, 형들이 깜짝 놀랐을 때, 내가 요셉이요 딱 그랬을 때 요셉은 눈이 떴다고요.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요셉은 눈을 떴다고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전쟁에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가지고 돌아갔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사람도 눈이 뜬 사람이에요. 눈이 뜬 사람. 신앙생활은 눈이 떠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 식사를 하다가 오늘 우리 김광진 원로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이태호 목사님을 격려해 주신다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때구나. 그래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갈비탕을 먹었는데, 갈비탕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에 끼잖아요. 여간 불편하더라고요. 이에 끼니까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다 떼고 왔는데 이 사이에도 갈비가 끼면 부대끼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 그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느끼지도 못해. 우리는 그것을 강팍한 심령이다, 회출한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과 끼어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 밤에 회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순위, 내가 먼저 추구할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끼어들어 있는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우상을 청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음 넘겨주세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글 성경에는요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찰하다예요. 또 하나 배우다예요. 생각하는 것은 관찰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배워보십시오.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새들이 씨를 뿌릴까요? 우리 교회에 까마귀들이 많이 다닙니다. 까까까. 얘네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이 새들도 살아갑니다.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남자 평균 키가 176이래요. 와, 되게 많이 컸죠? 되게 많이 컸다? 이상하다. 네. 장훈 형제님 키가 183. 이석원 장로님 176 정도 되시죠? 그렇다. 예. 이석원 장로님 평균 키. 네? 네? 아, 그건 저고. 네. 여러분, 제가 176이 안 돼요. 희망은 170인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 키 높이인데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170이 안 되니까. 176도 안 돼. 제 아내는 더 안 돼.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대한민국 평균 키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대한민국 평균 키 176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들 우리 집 두 애들이 키가 클까요? 김현모 집사님하고 김미라 집사님은 좋겠어요. 176이 가까워서. 김현모 집사님은 18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부러워. 아우, 저 두 분의 그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또 길까? 그죠? 저는 바지를 사면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줄여야 돼요. 이게 맵시가 안 나와. 옅은 좌우지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뭐 걱정을 한들 우리 집 애들이 1mm라도 잘할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못 먹고 자랐다고 안 크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랄 만큼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축구 선수였었어요. 괜찮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괜찮지? 괜찮아요. 근데 너는 왜 작냐?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딱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키가 크면 목회하겠습니까? 제비하지?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 제가 키가 크고 이 정도 장동건, 우리 큰 장동건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작은 장동건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만약 키가 김용호 장로님처럼 키가 컸어 봐요. 내가 목회 안 합니다. 사모님 하면서 하나님이 잘할 만큼만 잘하게 하신 것이죠. 부모의 염려와 걱정이
1mm도 아이의 키를 자랄 수 없다. 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지를 좀 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관찰을 좀 해봐라. 관찰을 좀 해봐라. 좀 배워봐라.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은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젖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배우는 것이에요. 믿음은 관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찰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하여서, 자신의 자존심만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만 거기에 생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따라오게 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왜 올까요? 첫째, 죄지면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제 자신한테 해본 것입니다. 제가 죄를 졌는데요, 염려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우선순위를 다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에 다 두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은요,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다. 근데 우리 글 성경에 보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원문 성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면 우리 염려하면 안 돼요. 누가 염려하게 두라고요? 하나님이 염려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버지가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 안에 사는 삶, 아버지의 자원을 내 것 같이 쓰는 삶. 믿음의 삶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들지 않을 때가 있으셨어요? 다 힘드셨죠?
어느 때인들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닐걸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죽겠다 했는데 죽긴 뭘 죽어? 다 살아있네. 예.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거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제 인생 속에서, 제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제 인생 속에서도 골목길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다 오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을 주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새들을 보며,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의 키를 보며, 꽃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 생각을 참 잘해. 그리고 잘 이렇게 관찰을 해요. 아, 내가 자꾸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비슷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비슷한 일이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은 생각, 관찰을 잘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관찰, 생각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관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광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데 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새파랗게 젊은 제게, 목사님, 네, 나는 참 운이 좋았어. 나는 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셨어. 3명인가 5명으로 오클랜드 교회에 목회 시작했는데 설교를 한경진 목사님 거 그대로 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매 주마다 10명씩 늘더래요. 그래서 100명이 됐대요. 나는 참 운이 좋았어. 제 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구나. 그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저보러 뭘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의 삶을 관찰한 거잖아요.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철학과, 농과도 아닌 철학과.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한 게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분의 말로는 나는 운이 좋았어. 그거를 저는 저식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관찰하시고 생각하셔서 믿음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지배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고요, 함께 이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